2019년 9월 1일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샘 시리즈 35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예배와 새 노래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 가운데 요절이 되는 3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네. 귀한 묵상된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정말 좋은 주일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4장은 11장 15절부터 시작됐던 우리 일곱 나팔의 재앙, 그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곱 인의 재앙, 도장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이 끝나면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 번의 이 나팔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일곱 번째 나팔장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살필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이제 마지막 그 재앙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과 13장에서 사탄의 최후 발악을 우리 살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계시록은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상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 루시퍼는 최후의 이제 패배를 해서 둘째 사망으로 온전히 이제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늘 푸르며 그리고 모든 하늘마다 형통한 복을 내린다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 최후의 모습이 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교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성도들의 천상 예배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새 천사들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추수 비유가 이제 있는 것이 14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쓴 것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보는 개역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후에 이게 추가된 것이지 본래 없습니다. 2절에 보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던 그 소리는 수금 타는 자의 수금을 연주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또 이 시온산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은 성전산이라 그래요. 여기 남쪽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또 하늘의 그림자인 바로 이 예루살렘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음독으로 얘기하면 시온 그러면 Z-I-O-N, 자이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음독하면은 사이온입니다. S-I-O-N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구약에서는 자이언으로 쓰고 이 신약에서는 사이온이라고 씁니다. 그 이제 헬라와 히브리의 음독의 차이입니다만은 자, 우리 이 시온산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여러 군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다스리는 그 나라로 내가 나의 왕, 즉 메시아 예수님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32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 헤르몬산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산들, 이것은 교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49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시온의 백성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7절에 봅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갔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 무궁까지 그들을 치리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9장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시온산에 섰다라는 이 시온의 개념은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바로 그 왕국을 말씀하며 또 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유대인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앞서 7장에도 말씀하신 대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거기선 단지파가 빠집니다.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12,000명씩 이거를 합하면은 14만 4천의 성도가 되는데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이 14만 4천의 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 14만 4천의 실수를 얘기해서 그 수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다 엉터리입니다. 두 가지 엉터리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그 구원받은 숫자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이라는 게 꼭 딱 해서 12,000명씩 14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14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수 12 곱하기 10이에요. 12지파 또 12장로 24장로 이게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될는지 또 144만이 될는지 또 1억 4,400이 될는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역이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의 이름도 쓰여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이것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옛날에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하라 카도시 라도나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성결의 구원의 표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14만 4천의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출신 유대인들 성도를 얘기하는데, 이방인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시 제가 계시록 7장 9절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것은 다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그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은 자에는 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이 무궁한 생명 everlasting life를 얻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 있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과 같으며 수금을 연주하는 자들의 현악기 연주하는 소리와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리가 폭포소리 같다고 시편에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렁찹니다.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지상계와 천상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는 새로운 노래인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 복음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의 밤모섬에서 나타난 예수님, 찬양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찬양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서는 천상예배에서 24장로들이 네 생물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수호천사들이죠.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대접 가운데서도 7장에서 나오죠. 오늘 또 이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읽을 21장, 22장이 나오죠. 그 다 찬양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참 무섭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무서운 거죠. 심판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계시록에 강조하는 것은,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을 성도들은 이렇게 천상예배 참석해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한다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수를 댈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늘의 천군천사 또 14만 4천 성도가 돼가지고 우리들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우리 3장에 보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대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도 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기를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해서 이 새 노래가 보혈의 찬양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늘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자,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시편 33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 시편 33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40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이 곧 예배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고 복음을 만방에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들은 늘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96편 1절에서 2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니라. 새 노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또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시어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함을 기억하심으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찬송이에요. 시편 144편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주님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149편 1절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애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양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하며 불렀던 노래들, 세상 노래들, 민요들, 또 무슨 오페라, 이런 유행가들, 이런 것은 다 옛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노래가 이제 점점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속에서부터 기쁨과 찬양이 넘칩니다. 구원받은 기쁨 이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하늘의 천군 천사와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요 또 사람들에게는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이것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14만 4천 그 성도들과 함께 이 천상의 예배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4절에 봅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성도의 자격을 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들은 처녀들이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14만 4천 성도들의
특징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순결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원문으로 보면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은 처녀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적으로 다 처녀들 이런 뜻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것을 말합니다. 여자들로 더불어 했대. 이 여자라는 것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이 우상, 영적인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냐고 물을 때에 예, 제가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참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 다시 죄악되고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잘못됐습니까?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권신찬, 유병은, 또 김요한, 또 박옥수, 이것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루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도 다 가져가시고 현재의 죄도 가져가시고 미래에 또 지을 죄까지 다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은 그런 의인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무슨 차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일 뿐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 자신이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교하거나 배도하거나 이 길을 버리면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오늘 구원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님의 길에서 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14만 4천의 성도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술 마시고 방탕하고 간음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는 저절로 싫어해집니다. 저절로 사탄 마귀의 그런 것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몸을 더럽힌 여자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사한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 즉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할 것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사상과 교리, 모든 잘못된 행위 풍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고 경배하며 또 오직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믿고 그를 따르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우리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계획하셨고 택하신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성도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14만 4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죄악이며 사탄의 종들의 특징이고 진실은 하나님의 종들에 속한 것입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1절부터 5절 내용에 보면은 이들의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으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14만 4천 성도들은 신앙의 순결성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간 가들이며 거짓이 없고 진실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새 천사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첫째로 무궁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 계시록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는데 땅에 사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궁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Everlasting Gospel.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 무궁한 복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verlasting. 이거는 쉬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The Everlasting Life. 무궁한 생명.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궁한 생명을 얻겠다. Everlasting 이거와 여기 또 이 Everlasting Gospel 이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원한 무궁한 복음을 천사가 직접 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첫 복음을 전해줄 때도 보라 이제 너를 위하여 이 구세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전하는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것도 천사가 전했고 이 마지막에 전할 영원한 복음도 이 무궁한 복음도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빌론 멸망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천사는 심판 선언을 9절에서 11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을 예배하고 또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착합니다. 테필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손에 또 테필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왜냐하면 그들을 수고하며 그들의 행한 일들이 그들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나오는 14절부터의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추수하시는 그 성도와 멸망당하는 성도들을 이제 확실히 구분하면서 이제 20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와 또 이제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들도 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늘에 서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